거짓말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한데 얼마나 만연하냐면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거짓말에 관련된 죄, 예, 이런 죄를 쫙 그 처벌한 거를 비교해 보니까 자그만치 최소가 10배가 넘습니다. 최소가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기로 걸리는 사기꾼들을 하면 사기꾼 잡은 숫자가 10배가 넘어요. 10배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짓말을 잘 할 수 없는 사회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짓말을 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진말이죠? 가장 문제는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거짓말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것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말할 때 거짓말이라고 말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자, 마귀가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 돌을 뭐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 말씀을 갖다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데 누구 말인 것처럼 써요? 지 말인 것처럼 써.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너무 웃긴 게 그 거짓말 테스트를 하면 안 걸려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걸 거짓말이야 생각하고 해야 거짓말인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참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도 소용이 없어.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냐.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압이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냐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곧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냐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꼭 얘기해 주세요. 자,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했다고 마귀의 자녀가 되진 않습니다. 왜? 정체성이라는 건 자기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은 거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간다고요.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지 하고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보느냐면 누구로 봐요? 마귀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뭐로 듣겠습니까? 거짓말로 듣겠죠.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가 말하는 진리가 되지 못하고 거짓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 말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그들이 듣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할 때 말로 혀로는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도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돌이켜보면 말을 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거냐? 우리에게 왜 말을 하라고 주어진 거냐면 사랑하라고 주어졌단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린 게 아니라 죽었어요. 하도 찔려갖고 죽었어요. 아,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한 건 답답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게 한 거구나. 사랑하라고. 결국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근데 그 속에 거짓말 안 하는 것 정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을 보면서 칭찬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칭찬 한마디. 그 칭찬 한마디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칭찬해야 돼요? 그렇죠. 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얼른. 시간 없어요. 설마 이런 칭찬하신 분 없죠? 아이고 살 빠졌네. 아이고 오늘 옷 괜찮네. 뭐. 이거 한 가지는 시간이 좀 됐는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진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 9절 19절 20절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으면 뭐 해라? 죽여라 이렇게 산파를 시켰더니 산파가 왕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해버렸다. 자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런데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아니냐. 자, 여리고 정탐꾼이 갔을 때 그 정탐꾼이 붙잡히면 죽는데 그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죠. 그리고 이쪽 길로 가라. 그래 놓고서는 그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한테 사람들한테는 어느 길로 갔다 그래요? 저쪽 길로 갔다고 알려주죠. 네, 그러면서 지금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어두워지면 가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자를 접대했다. 그들을 받아들여 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거짓말은 뭐와 상관이 있다? 욕심과 상관이 있다. 거짓말은 욕심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누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의 뒷배경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파가 이 라합이 한 행위는 뭡니까? 욕심의 행위입니까? 사랑의 행위입니까?
사랑 행위였어요. 이걸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살아가면서 이들과 같은 거짓말을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인정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이 진리를 말했다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상황은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쉽게 거짓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그 근본적 이유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거짓말 안 하면 돼. 거짓말 안 좋은 거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진정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입은 존재가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